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악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여뺐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던, 그래서 나름대로 믿음의 과정과 연단을 거치고 잘한 것 같았지만 아직 그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던 이 야곱, 그러나 그 야복강에서의 환도뼈가 끊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비로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옛사람이 이것들이 꺾여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야곱의 모습, 그리고 났을 때 형 에서와의 그 만남조차 자신의 온갖 방법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의 이 상봉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던 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큰 사건들이 잘 마무리되고 났을 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어제 뒤쪽에 야곱이 머무르는 모습을 보면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자기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해서 우립관을 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이것보다는 자기를 위한 것들, 가축을 위한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평안하다 싶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후로 세겜의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문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레아가 첫 번째 아내죠. 레아가 낳은 그 아들들 말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데, 한 번만 보러 간 게 아니고 반복적인 그런 행동들을 단어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구경 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즐긴다라는 그런 동사가 히브리어 단어에게 쓰여 있습니다. 이 디나가 어떻게 보면 그 땅의 어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기 어떤 집안에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그 땅의, 이 세겜 땅의 어떤 문화, 가나안 땅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안에 그것들을 좀 즐겨볼까라는 그런 마음조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아니라 사실은 경계심을 가져야 하죠. 내 안에 보고 듣는 것이 결국엔 나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보고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내 안에 신앙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것이 힘처럼,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신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뭐 놀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결국엔 자기 안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내 안에 나의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내 스스로 세우는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싸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어떤 정규 예배만을 잘 드리고 이걸 잘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이 패턴이나 반복적인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일상적인 늘 중심과 생각과 시선, 보고 듣는 이것을 늘 주의하고 점검하는 이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디나는 사실 지금 이 싸움에 있어서 좀 실패했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결국엔 그 땅의 화려한 것들을 자기 안에 자꾸 보고 즐기고 채우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들을 자기 안에 더 많이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2절에 보면 그 땅의 히위 족속 그리고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이었던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 부족의 추장 정도 되면 이러저런 일들을 많이 또 주관하기도 하고 점검하고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한 번씩 새로운 어떤 이 이방 다른 부족의 여인이 와서 계속해서 어떤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아마 그게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본인 나름대로 뭔가 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이 일을 행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 그 딸 이 디나를 깊이 연연하고 사랑하여서 말로 잘 위로하고 난 다음에 이 추장이었던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여인을 제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부족 간의 어떤 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연장자가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추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 자기 아내를 얻는 일에 대해서,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 더 이상한 것은 5절에 보면 야곱이 보이는 행동이죠. 그의 딸, 자식의 딸이 이처럼 험한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끝에 보면 잠잠하였다라고. 물론 그 부족이나 추장의 어떤 그 힘의 세력을 보게 되면 본인은 지금 너무너무 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긴 하죠. 그렇다고 한들 아들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뭐가 전세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자기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분노하면서 분명히 이 일의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나무라고 화를 내든지 뭔가 이렇게 태도를 보였어야 하는데, 애매하게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상대편에서 6절을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이 야곱에게 세겜과 함께 찾아왔죠. 그리고 그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야곱의 아들들도 들에서 목축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7절 뒤쪽에 보면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면서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있어서는 되지 않는 아주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있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몰이 이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연연하니까 사랑하고 또 마음에 들어하니까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서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김에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같이 그냥 피를 섞자,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과 같은 결혼하면서 한 민족이 되자, 피를 섞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주냐면 10절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라고 하고, 지금 너희들 지금 뭐 제대로 된 땅도 없어가지고 베크시타에 이거 땅 조그만 거 그거 사가지고 거기서 아주 이렇게 힘없게 눈치 보면서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너희가 마음 편하게 원하는 데서 너희가 땅을 뭐 사고 거주하고 또 매매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거주권을 보장하는 듯한 이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축복의 약속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라고 하는 이 거주권, 땅을 차지하는 듯한 이 명령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더구나 지금 새로운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 물론 거주하긴 하지만 그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고,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서는 잘 여기서도 잘 정착해서 뭔가 좀 할아버지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드러나고 손에 잡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할아버지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와는 달리 자기의 때에는 자식이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거의 한 명 한 명 이렇게 흘러갔지만, 지금 이 야곱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곧 12명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식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 때에 뭔가 좀 확장되고 확실하게 눈에 보일 만큼 일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리고 빈손으로 갔다가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두 때나 어마어마한 그런 때를 이루는 그런 축복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눈에 보이는 선이 굵게 드러나는 듯한 뭔가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야곱에게 지금 이 하몰이 제안을 하는 것이 거주권을 보장하고, 더군다나 11절에 보면 세겜, 바로 이 당사자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어느 정도 길을 터놓으니까 세겜도 뒤에서 거두는 거죠. 내가 나도 너희들한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뭐든지 원하면 얼마를 원하든지 간에 내가 다 지불할 준비가 됐다, 각오가 돼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주권뿐만 아니라 보상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것까지 싹 다 너희가 원하는 만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일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아주 불쾌하고 잘못된 점은 이 사람들이 와서 전혀 이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들이 요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이 맨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걸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사실은 좀 미안해하거나 이런 범죄 행위, 부끄러운 일의 행위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들이 어떤 뭔가를 더 대단한 것을 제시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애매하게 입을 다물고 적당하게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좀 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심지어 어떤 범죄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어떤 유혹이나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의 틈이 되고 하나의 고리가 되어서 자꾸만 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제시가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더 큰 것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어떤 타협점이나 어떤 유혹거리들이 들어올 때가 있을 텐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나 감정을 주시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사실은 멈추고 적어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불편한 마음, 약간은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와는 별도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차선책을 구하면서 결국엔 그 차선책은 타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나 열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덕을 세우는 결과가 나타났는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또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 또 그 영역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제안을 듣고 나서는 뭔가 속여서 대답을 하죠. 지금 그 상태로는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 제안이 성사되려고 하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상징과도 같은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마치 이게 하나의 어떤 유행이나 문화의 하나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면서 할례만 받으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방법이고 또 더구나 하나님의 이 언약, 거룩한 언약 행위를 지금 이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속여 대답하였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문제의 상황이 발단이 됐던 것이 속이는 것 아니었습니까? 형을 속여서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취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또 라반과의 그 싸움에서 속이는 싸움들을 끊임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들이 얼마나 참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비참하고 비뚤어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였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 와서 또 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기보다는 또 속여서 대답을 하고 또 속여서 뭔가의 어떤 자신들이 계획하는 것을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이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결과가 그 다음에 이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지 않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마무리할 것은 왜 여기까지 이 상황들이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재수가 없어서 뭔가 좀 지나가다가 갑자기 몹쓸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딸 디나가 취해야 될 세상에 대한 경계심, 호기심보다는 아니라 경계심을 취해야 됐던 게 맞지만 그보다 앞서서 사실 야곱이 지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야곱의 스토리, 또 믿음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야곱이 지금 머무르는 이 자리가 결국에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지금 돌아가야 할 진짜 자리는 베델이죠. 하나님과 맨 처음 만나고 언약하고 약속했던 제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과 결단이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했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큰 부산이라고 할 만한 라반, 삼촌 라반, 그리고 가장 두려운 문제였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형
에서와의 문제도 정말로 극적으로 해결됐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났을 때 사실은 그때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뭘 은혜를 받았다, 체험을 했다, 방언을 받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뭔가 어떤 천국과 지옥 체험을 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들 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별반 그 이후로 신앙이 자라거나 깊어지는 모습을 많이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경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것인지 그걸 통해서 뭔가 나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결국 목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더 친밀함과 더 가까워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사모함과 깊어짐을 위해서 더 이 중심과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냥 그것을 만족하고 더 이 방향을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적당하게 그 선에서 자기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버리고 그냥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자유로운 이제는 정말 가뿐한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 가시고 다듬어 가실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달려갔다고 한다면 야곱의 그 나머지 뒤에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참 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보상하는 듯한 이 모습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들을 그의 안에 보상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죠. 뭔가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고 뭔가 좀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것으로 보상하고 내 안에 채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비뚤어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멈춰서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거나 막혀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또 가라앉아버리는 이유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 중요한 순간 특별히 은혜 받고 체험한 그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사모하며 달려가야 하는데 적당하게 거기에서 멈춰서 버렸던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시즌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마음을 결단하시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내 안에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버리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잘 남기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 여기서 오직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잘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앞을 보고 선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오며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정착을 하길 원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정말로 예기치 못한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묻거나 구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안에 있는 애매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사건이 지나고 났을 때 애매한 야곱의 영적인 위치처럼 이 사건을 풀어가는 방법도 참 애매하게 풀고 그러기에 감정이 앞서고 힘이 앞서고 자기의 어떤 것들이 앞서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더욱더 어렵게 흐지부지하게 휘청거리고 망쳐버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책임자로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어떤 것들을 끌어가야 하고 결정해야 될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적인 기준과 혹은 목소리가 큰 사람, 혹은 힘이 센 사람, 혹은 감정이 격한 사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분명한 믿음의 태도와 결정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믿음의 여정이 멈춰서거나 애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보상을 받거나 내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싸움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쉼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내 것들을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오늘 이 하루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며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 고통, 또 전쟁, 비극, 수많은 아픔의 상황들, 특별히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임을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더욱더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때 그때 영원한 심판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척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서도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또 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눈과 귀로 들어오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말과 뉴스와 소식과 감정적인 섞인 것들이 참 많이 내 안에 들어오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들을 내 안에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분명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그 어떤 것이 들어온다고 한들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서 이것들을 분별하며 또 가려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하나님과 나 사이와 세상 간에 참 애매한 그 자리에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믿음의 기준과 선택보다는 또다시 세상의 힘과 세상의 유혹과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내 인생 앞에서 활개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내 안에 불만과 왜 저러지라는 불만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면서도
막상 내 스스로 나의 것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도 없이 그럴 영적인 어떤 위치나 감각도 잃어버린 채 참 애매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답답한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린 채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서서 다른 어떤 것들로 내 안에 채웠던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웠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게으른 모습들, 범죄하는 모습들, 빗나가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소망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이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더욱더 열려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의 평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또 삶의 목적과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저 천국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 이전에 이곳에서 누렸던 그 친밀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그 친밀함과 사랑함 속에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와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벗어나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인생, 그것을 또 탐하고 그것을 내 안에 세우는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어매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갈수록 세상 가운데 겁나라고 참 무섭고 두려운 또 재앙의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 찌꺼기처럼 혹은 쪼가리처럼 떨어진 그 작은 것들이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더 즐겁게 행복하게 재밌게 만들어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것의 본질은 결국엔 심판과 재앙의 그 뿌리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나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분명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마땅히 기도할 자로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일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 애매하게 적당하게 그것을 타협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자녀들이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가 혹은 내 부모가 더욱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어떤 경험을 더 크게 소리치며 결국엔 그리로 끌려다니는 그런 애매한 나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기준을 언제나 뜻있게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가며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시고 잘하고 정말 힘이 있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영적 권세와 그 능력은 내가 목소리가 커서 뭔가를 잘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얻게 되는 그런 영적인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또 점검하면서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가까이 하고 또 주님 바라보며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참 끔찍하고 또 두렵고 또 안타까운 이 재난과 재앙의 소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떡을 집어삼킬 자를 찾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리고 더 흔들기 위해서 온갖 또 여러 가지